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0절부터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성경은요,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35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고친 분이 예수입니다. 분명 메시아가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잘 버리는구나. 너희가 너희 전통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있다. 그들은요,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 동등한 분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셔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바로 이 심정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눈과 귀가 더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 19절 말씀의 반복이죠. 19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성경이 반복하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반복해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을 보일 거래요. 우리를 놀라게 만드실 거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래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한참 머물렀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보다 예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이 과연 뭐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어제 청년들도 이 얘기 하던데 구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자,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계속해서 읽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어요. 자, 21절,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자, 그게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은요, 죽은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자신에게 맡긴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죠. 우리에게 생명 주셨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은요, 바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를 가리켜요. 십자가.
아까 제가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보면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어때요? 십자가가 맞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보다 더 큰 일, 바로 예수님이 겪으실 십자가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할 때 단순히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보여주는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21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우리 예수님은요, 믿는 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성경을 좀 잠시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2절. 자,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 우리 그러죠. 저 사람이 겉으로는 그래도 속은 착해. 우리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깡패도 다 착하대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요, 죄인이에요. 죄인.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을 뵌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뵀었습니다. 그분은요, 교회 나오다가 한 1년쯤 돼서 세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세례를 받으려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죄 지은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자신은 죄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세례 줄 수 없었습니다.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자꾸 교회만 가면 사람을 죄인 취급합니까?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합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루에도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죄인인데 자신이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약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이상하게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 정말 복된 사람들이죠. 아닌 것 같으세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되었잖아요. 주님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우리가 스스로 각성해서 하나님 믿게 된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인이구나 자각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 많이 만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 되면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라고까지 얘기해요. 막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때문에 여러분, 주님 주신 것 같고 내가 이룬 것 마냥 자랑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왜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될까? 말할 필요도 없죠. 나에게 믿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또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르게 될 거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이르렀다고 말합니까? 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래 죽은 자들이었어요. 원래 죽은 자들이었어요. 코끝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죽을 너희가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저 뒷부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다음 장인 6장을 보면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보다 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생명의 은인이에요. 주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이런 찬송이 있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쁨이 넘쳐요. 생명력이 넘쳐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명 누리고 있으세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좋은데, 안타깝게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힘 빠진 상태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의무감에 마지못해 종교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는 구원받고 영생 얻을 거야. 나중이래요. 주님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나중에 얻을 거래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고 근자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녀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린다고 했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주님은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거 믿느냐? 너 오빠 살 거야.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살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녀에게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 저도 압니다. 이게요, 믿음을 가장한 불신앙이에요. 믿음처럼 보이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기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명 경험하고 있으세요? 아멘. 자, 22절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사람들은 그래요. 죽으면 끝인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합니까?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을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자, 요한계시록은 신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셔요.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을 심판으로 인해 애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혹시 그 옆에서 같이 애곡하고 있을 분 있으세요? 자, 우리 성경 또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애곡할 때 옆에 꼽사리 끼어서 같이 애곡하고 있나요? 아니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할 죗값을 예수님이 이미 저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의 삶이 생명력이 없다면, 어깨는 축 늘어지고 그냥 의무감으로 겨우겨우 얼굴은 찡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원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됐어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죄값 치르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힘이 날 거예요. 다시 생명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생명이 오늘 우리 각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십자가를 묵상하며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 이게 뭘까요? 오늘서부터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나씩 하고 다닐까요? 자주 봐야 되니까.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때문에. 당시 십자가는요, 부끄러움의 상징이에요. 정말 잔혹한 죽음을 상징해요. 당시 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동네마다 사람들 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사람들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들의 눈에는요,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기억하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 지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경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경한다. 이게 뭐를 의미할까? 자, 공경하다 이 말이요, 티마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근데 원래 이 말은요, estimate이라는 뜻이에요. fix the value라는 뜻이에요.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정작 세상의 가치 앞에서 예수님은 늘 헌신짝 취급받아요. 돈 앞에서 예수님은 늘 헌신짝 취급받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복권 같은 거 사지 않는데 복권이 됐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 시간에 찾으러 안 오면 안 된대. 그럼 저 어떻게 할까요? 예배 빠지고 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가치는 늘 헌신짝 취급받아요. 그때 내 육신의 피곤함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뒷전이 되어버려요. 언제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나 화나면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다. 이게 또 뭘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한다.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쿠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듣고 말씀에 어텐드하는 것, 말씀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아쿠오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에 참여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말씀을 오랫동안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여전히 말씀 들으면서도 얼굴은 찡그러져 있고 힘 빠진 상태로 살아가게 될까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근데 매주일 설교를 들으면서도 때로는 유튜브로도 계속 들으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듣지 않으려고 하다가 들었는데 갑자기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멀리서 들리는 찬송 듣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전혀 변하지 않고 전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죠. 듣기만 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자리로는 나아오는데 마음밭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길바닥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듣고 말씀에 참여하고 듣고 십자가 고난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영생을 얻게 돼요. 이 땅에서 영생하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더 큰 일을 보이고 행하시게 하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제가 예수님을 너무 지금 막 한착해 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나오는 더 큰 일, 이 단어가요, 두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두나미스,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폭발이 일어났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해도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주님을 믿어요. 또 5,000명이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요. 더 큰 일 행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는 곳마다, 가는 동네마다 폭발이 일어나요. 주님이 이런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 하게 될 거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복음 들고 생명 들고 가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생명 들고 혼자만 살아있지 말고 옆 사람에게 옮기라는 거예요. 바벨탑 지은 사람들 같이 모여서 헛된 말이나 하지 말고 생명 들고 흩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생명 들고 흩어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 바라볼 때. 십자가 바라볼 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의 중심에는요, 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추앙해도 오직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만 전해요. 그 결과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안 오나요? 이런 경우들 많거든요. 그러면요,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십자가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애통할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면 가짜로라도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애통하는 마음 생깁니다. 생명력 넘치고 생명이 폭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각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에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